오늘 마지막 2019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의 내용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귀한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쉬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아쉬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레.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 하십니까? 아쉬레. 뭐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목사가 앞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아쉬레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축하합니다. 복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이 단어가 아쉬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말 복되군요.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아쉬레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을 참 복된 자다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참 복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복스럽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그러면은 정말 이 복된 자로, 그 복을 받은 자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꿈꾸죠. 그리고 다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재밌는 노래, 또 굉장히 대중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 지났지만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최신 노래였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택시 운전사인데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그 양화대교에서 이제 트래픽에 걸려서 계속 있으면서 그 전화를 그 아버지가 받았던 거죠. 그래서 노래 제목이 그 아들이 가수가 되어서 노래 지은 제목이 뭐냐면 양화대교예요. 근데 거기에 그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냐면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사가 그렇게 굉장히 평범한 그 가사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젊은이들에게 많이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그 내용이 굉장히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힘들 때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전체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blessed라고 하는 단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가 또 설교 말씀 중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설교를 처음으로 쫙 그 대중들에게 할 때에 하셨던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카리오이,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행복한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행복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참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행복과 이제 그 차이가 발생할 때에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해피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뒤에 시편 1편 1절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날카로운 말씀들이 이제 시편 1편 1절 이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딱 먼저 이야기하시기 전에 행복한 사람은, 복된 사람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들이, 명사들이, 동사들이 약간씩 바뀌어져 나오고 있죠. 악인들에서 죄인들에서 오만한 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구체적인 그 모습입니다. 오만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바로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follow죠, follow. 그 길을 내가 찾아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르다가 이게 되겠는데, 뭔가 이 길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해 봐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게 왜 우리들에게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이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참 빠르고 분명할 것 같은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주변에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그 반대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어느 사이인가 죄인들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아주 무해하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그 어떠한 장소나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사람, 좋은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악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오만한 자와 함께 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어떠한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갖고 클릭을 할 때에 제일 많이 클릭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뭔가? 내가 진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바로 내가 가장 많이 클릭하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대화의 주제였던 것. 우리가 사실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쓰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와 많이 함께 있었는가? 누구와 많이 함께 있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쭉 이러한 것들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에 가장 많이 어그리했는가? 동조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멀리하고자 했던 것은 있었는가? 내가 신앙 가운데서 멀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어느 사회인가 신앙의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사회인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깊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확신이 점점 사라지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 다크니스, 그 어둠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진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냐 하면은 그러한 경우에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나는 뭔가 확실한 걸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먼지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인과 악인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 의인, 믿지 않는 사람 악인, 이러한 구분보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기준들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으니까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인된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은 뭐냐면요, 1편 1절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중간을 성경에서 설정을 안 해요. 1절에서의 악인의 모습과 2절에서의 의인의 모습을 중간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비둘기들이 구구구 하면서 계속 그 자신들의 그 음식들을 먹는 것, 또는 그 소들이 되새김질하는 것, 그런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먼저 떠오르는 내용은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서 어떠한 것들을 심판하고 주장하고 편견을 갖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과는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의 어떠한 아카데믹한 스터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내가 어떤 것을 규정적으로 어떠한 편견을 갖고 어떠한 고집쟁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잣대로서 이렇게 맞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먹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먹는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쁨이죠. 똑같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실제로 먹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뱉어내게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내보내게 되거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서
충분히 소화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식에 소화되지 않고 입에서만 맴돌다가 나오거나 그대로 배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추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평생 동안 먹어야 됩니다. 먹고 계속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먹고 소화되어져야지 영양가가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먹지 않고 입에 잠깐 넣었다가 뱉거나 먹지 않고 속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내뱉거나 그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러면은 위험해집니다. 먹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깊이 그리고 충실하게 먹어야지 기쁨이 되고 소화가 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율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자기 자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소화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컴패션, 자비가 나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뱉었거나 그냥 밖으로 배설했거나 먹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근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편 1편이 시작하면서 행복한 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죠.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그 서먼 설교를 하실 때에 산상 설교를 먼저 했다고 했죠. 그 설교의 시작이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말씀을 먹어서 그러면은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행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습,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과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다 바꿔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내가 말씀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말씀을 잘 먹는 자인데 그러면 잘 먹는 자는 어떤 자로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팔복이다라고. 이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식하거나 내 마음대로 다시 뱉어내거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자랑을 삼거나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 어떤 거였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 읽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외우고 있고 읽고 있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주님 그 말씀한 것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직접 뵙게 될 거예요. 예수님 직접 뵙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체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소통되어지고 산상수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먹은 자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래도 이 결과가 안 나타나면은 나는 말씀을 제대로 먹은 게 아니라 맨날 내 자랑 삼은 거예요. 자랑을 삼는 것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방글라데시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한국 분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성로라고 하는 분인데 전남대학교 의대 83학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키가 153cm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저보다도 더 작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면제 판정을 받았대요. 키가 작아서. 근데 이렇게 군대 복무를 안 하고 3년을 어떻게 사용할까 했을 때에 자기가 이제 방글라데시 꼬람돌라라고 하는 병원 의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때에 지원한 이후에 25년간을 그곳에서 바로 의사로서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거기서 25년간 빈민들을 치료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한 공로로 최근에 아산재단이라든지 또 어떠한 제약회사라든지 그곳에서 보령 의료봉사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민촌이고 그 근처에 병원 하나 없고 건강보험 없고 진료비가 비싸서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지 민간 처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딱 3년만 봉사하자라고 갔다가 이제 아직까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너나 없이 가난하니까 욕구가 과하지 않다. 자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한국인은 가진 게 충분히 많아도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진다. 방글라데시도 그런데 최근엔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형편은 나아지고 휴대폰도 생기는데 불평, 불만은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그분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봉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봉사를 받고 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오늘 먹을 음식도 누군가 수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 문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문제를 볼 수 있다면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봉사를 하면서 불필요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까 했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은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긍휼을 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을 때에 결정하고 어떠한 것들을 결정해서 해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복된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삶, 이제 이 시편 말씀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의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를 맺는 삶은요,
포커스가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곧 그 모든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 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놓치는 순간 이 복에 대해서 비참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는 나에게 붙여진 그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떤 것을 나에게 붙여야지만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부와 장수, 오래 사는 거로 한정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삐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상대적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절대적 조건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복을 놓치게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팔복 얘기가 했었죠. 복 있는 사람이 뭔가 얘기했죠. 그걸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놓쳐도 팔복에 있는 복이 나타나기를 원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의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복을 계속 갖다가 놓으려고 하는 순간 진짜 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의 기준이 팔복으로 바뀌고 복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로 바뀌는 그 기준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기준을 따라서 살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 말씀으로 좀 더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식물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빛을 받고 땅에서, 이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땅에서 그 물을 흡수하고 그 수액과 그 영양분들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중력과 반대로. 그렇죠? 밑에서 다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물이 위로 올라가요. 영양가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향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영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meditate,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력을 거슬려서 살 수 없죠?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세가요, 세상의 교묘한 거가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중력이 있는데 그 수액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 가운데 있을 때만 그 수액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못 맺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토양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또 내년 한 해를 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내년 한 해를 살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그 땅에서 수액을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믿고 나에게 진정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마음에 토양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